지구상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22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럼 몇 개의 종족이 있을까요? 17,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일까요? 약 80명입니다. 80억 명입니다. 그러면 이 80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는 몇 개일까요? 무려 1,7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구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고 다양한 종족이 있고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고 민족적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중국인은 중국인으로서, 미국인은 미국인으로서, 일본인은 일본인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민족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고, 중국인은 중국인으로 사는 것이고, 미국인은 미국인으로 사는 것이고, 일본인은 일본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에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화와 언어와 풍습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지키며 살아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의대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하십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보던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나눠주신 대로입니다. 나눠주신 대로 이 말은 헬라어로 에메리센인데 이 말은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했을까요? 당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비기독교 배우자를 버리고 기독교인 노예는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노동을 포기하고 그 짐을 교회에 떠맡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게 되면 날마다 모이니까 식사를 제공하니까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고 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거는 나는 일 안 해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된다. 게을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각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각자 삶의 위치에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발생합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자꾸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려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자기 합리화를 대입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방향이 틀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과연 이런 불순종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까요? 양이 있어요. 우리의 양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구멍이 있어. 개구멍이 있네? 그래 양이 이렇게 하죠. 개구멍 그걸 통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이만큼은 괜찮겠지 하고 돌아옵니다. 다음에는 더 담대해져가지고 저만큼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 아무 이상 없네. 뭐 늑대도 안 오고 뭐 짐승도 안 오고 날 잡아먹는 그런 없네. 다음에는 더 가지고 저만큼 더 갑니다. 이게 그래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꿀맛인데 야 내가 아니 내 맘대로 하니까 더 재밌는데 야 너희도 와봐. 안 돼. 잘못하다간 짐승의 밥이 돼. 아니 근데 얘가 더 담대해져가지고 다음에는 더 멀리 나갔습니다. 근데 안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안 돌아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가보니까 짐승의 밥이 되어가지고 털만 남았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죠.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이만큼도 괜찮지. 이만큼도 괜찮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방향도 틀렸고 그 행동도 틀렸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느냐. 그때는 자유롭게 살겠죠. 내 마음대로 하겠죠. 편하겠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지만 그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나 오히려 나중에는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리?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평안한 길이고 그게 안전한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과 뜻을 거역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껴보지 말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사울왕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요? 예. 백성들이, 군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고, 좋은 것만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 좋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껴보지 말고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도 죽이지만 짐승도 다 죽여야만 돼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멀쩡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광야로 가는데 비겁하게 뒤에서 이스라엘이 지쳐있을 때, 힘들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뒤에서 와가지고 몰래 하나님 백성을 칼로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추억하노니 언젠가는 아말렉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추억하노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에도 계셨고 몇백 년이 지난 그때에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출애굽했을 때도 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은 순종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보고 화를 포럭 내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요. 그걸 우리 오늘 삶 가운데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절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질 것이다. 저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너희가 어려움 당하냐? 고난 당하냐? 하나님 건져내 줄 것이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이 순종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말은 영어로 콜링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요. 부르심이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9번. 9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부르심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3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명과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의 민족의 풍습을 배우고 언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부잣집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백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백인, 황인종, 흑인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부잣집에 사느냐, 가난한 집에 사느냐, 미국에 사느냐, 백인이 되었느냐, 황인종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성공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에도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실패해서 성공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러나 성공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 되면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 자리로 옮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내 소명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본문 18절 20절 말씀 보십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굳이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유대 사람으로 살고, 이방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방 사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문화 그대로 족한 줄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으니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사명을 깨닫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시키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는 운동을 시키고, 악기를 잘 다루는 아이는 음악을 시키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재능에 따라 살게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데 억지로 공부를 시켜보세요. 그 아이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져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전교에서 1등. 예?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을 시키려고 사실은 이 아이가 전교 3등이에요. 근데 엄마가 전교 1등을 시키려고 어느 때는 전교 1등, 어느 때는 전교 3등, 2등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 아이가 의대를 보내려고 엄마가 집에서도 밥 먹을 때에도 좀만 먹어. 반찬을 먹어. 엄마가 더 먹고 싶어요. 안 돼. 그리고 공부하다가 졸면 막 때려. 막 때려. 머리를 때리고 막 때려. 더 해줘라.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3등만 했어도 야, 너 잘했다. 오, 야, 너 굉장해. 훌륭해. 얼마 좋습니까? 나는 꼭 1등이야. 나중에 그 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엄마를 칼로 찔러 죽였어. 칼로 찔러 죽이는데 수백 번 찔러.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니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지 운동을 잘할지 뭘 잘할지 살펴가서 이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면 너 화가 되거라. 화가 됐으면 좋겠어. 음악을 잘하면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어.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대로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아이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공부 시킨다고 비싼 학원에 보내면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부모를 원망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아이는 공부를 하라는 말이 죽기보다 쉽게 들려요. 달란트와 적성에 맞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아이는 공부를 시키고, 운동할 아이는 운동을 시키고, 장사할 아이는 장사를 시키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는 그림을 그리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키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받은 소명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노력과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탈란트, 소명,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능과 탈란트가 사명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본문 20절 22절 말씀 보십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용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들과 자유인,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 노예들이 많았어요. 여기에는 차등과 차별이 하늘과 땅처럼 컸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어요.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교회만 나왔다 하면 모두가 평등한 형제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굉장히 불평한 대우를 받았어요. 로마 교회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노예들이 많았어요. 이런 노예들에게 자유의 갈망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이대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수 없으니까 탈출하겠다. 아니면 폭동이나 혁명이나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노예는 영원히 노예예요. 노예는 한번 노예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라는 말이냐? 얼마나 자유롭고 싶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그건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가 됐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노예를 살 수 없다. 폭동을 일으키겠다. 탈출하겠다. 실제 그렇게 도망간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자, 본문은 만일 노예가 자유자가 되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노예도 공을 세워서 아니면 주인이 사랑해서 자유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자유인. 그럼 문서를 써줍니다.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황제가 자유합니다. 그 자유롭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걸 이용해라 이 말이죠. 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를 이용하라 라는 겁니다. 노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바로 하나님이 할 때도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용하라는 거예요. 물질이면 물질, 권세면 권세, 명예면 명예, 능력이면 능력,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된 걸 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본문 23절 말씀처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